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1106쪽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봄에 내리는 비를 봄비라고 합니다. 이 봄비가 제때 잘 내려주는 것을 쌀비 이렇게 대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목마른 대지에 만물을 촉촉히 적셔준다고 해서 단비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 죽어갔던 이런 식물인데 봄비를 맞으면서 다시 꽃망울을 틔운다고 해서 약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정연복이라고 하는 시인은 봄비라고 하는 시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봄비, 밤새 보슬보슬 내리는 봄비, 겨울 넘어 먼 길 걸어오느라 고단한 새봄의 목마름을 해갈시켜 준다. 이제 추운 겨울은 가고 꽃샘추위도 갔으니 산에 들에 어서 꽃 피우라고 메마른 대지 촉촉히 적시는 보드라운 봄비. 마치 단비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3월에 봄을 앗아갔었던 산불이 있었습니다. 강원도 그 지역을 했는데요, 여의도 면적의 22배를 태웠습니다. 축구장 약 9,300개 크기를 이 산림을 싹 태웠습니다. 수많은 이재민을 발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그 지역을 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우크라이나 그리고 산불 재해 지역에 도움의 손길을, 성도들의 헌금의 일부를 조금을 보탰습니다. 산불이 한창 날 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럴 때 봄비가 좀 내려줘서 이 불을 진압을 해줬으면 그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금은 늦었지만은 그래도 봄비가 와서 남은 산불의 잔재를 싹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이럴 때 내리는 비는 약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봄비가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공원을 거닐면서 공원에 있는 여러 가지 꽃들을 좀 보게 되었죠. 그냥 겨울에 한껏 움츠리고 있었어요. 앙상하게 가지만 있었는데 이 봄비가 오고 난 다음에 생기가 이렇게 조금씩 돋더라고요. 그러더니 꽃망울을 터뜨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비는 무엇인가 새롭게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상징어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정연복은 그의 시 봄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죠. 보슬보슬 봄비 내리는 날 비를 흠뻑 맞으니까 더 좋은 빛깔이 되어가는 저 잎새들 같이
살아가다가 이따금 슬픔과 괴로움에 비해졌더라도 맥없이 울지 말자. 희망의 노래를 멈추지 말자. 빗속에 연두빛 희망 감추어져 있음을 잊지 말자. 보슬보슬 봄비 내린다. 꽃 피어 세상을 환히 밝히고 또 꽃을 떠내보내고, 이제는 사람들에게 초록 희망을 전하는 하나님은 은총의 봄비 내려주시는가 보다. 근 한 달 이상인가요? 제가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 성경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면서 저도 여러분도 무거운 마음이었어요. 왜요? 지도자들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성도들도 행위를 똑바로 하면서 이 시대의 어려움 앞에 우리가 자복해야 된다. 막 지적하는 말씀이었죠. 마치 한겨울을 만난 듯한 차갑고 싸늘한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내려꽂혔습니다. 3부 예배 방송실에서 제 둘째 딸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끝나고서 집에서 둘째 딸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아빠, 그런 설교는 목사님들에게나 필요한 것이지 목사님들에게 하세요. 성도들은 그런 설교보다는 마음에 위로를 얻는 설교, 그걸 해주세요. 오죽하면 그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렇잖아도 힘들게 버티고 있는 성도들에게 한겨울같이 차갑고 싸늘한 말씀, 가슴을 찢는 말씀,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오늘의 시대는 좀 희망과 위로의 말씀이 필요한 시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어린 딸을 통해서 또 깨닫게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도요, 이 말씀을 증거를 하면서 한 달 이내 계속 마음이 좀 무거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찰나에 마치 봄비와 같은 오늘의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많은 주석가들은 오늘의 말씀을 위로의 작은 책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 성경 전체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어려웠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가슴을 후벼 파고 그들의 신앙을 지적하고 잘못을 철저하게 지적해 나가는, 그런데 여러분 1장부터 끝까지 그렇게 진행이 되다가 30장 꼭 중간에 30장에서 33장에 봄비처럼 위로의 말씀을 딱 심어 놓았어요. 너무 낙담하니까 백성들 포기할까봐 하나님이 중간에 위로의 말씀, 희망의 말씀을 넣어주신 것이죠. 여러분, 어려움도 연거푸 오면은 그냥 놔버리는 거예요. 희망이 하나도 안 보이면은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중간쯤에 봄비처럼, 단비처럼, 약비처럼 희망의 말씀을 이 안에 기록을 딱 해놓고 있습니다. 비록 재난의 날 야곱의 환난의 때에는 오겠지만 그 무서운 심판은 지나갈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의 옛 조상들에게 주셨던 땅으로 다시 그들을 인도해 드리고 예전처럼 성전이 활성화되고 너희들이 살고 있는 성읍이 다시 건축되고 즐겁게 살아갈 것이다. 이 기간이 끝나면은 나는 너희의 백성이 되고 너는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흩어진 양떼를 모을 것이다. 그리고 이 백성들은 이제 심령에 근심이 없어지고 너희들 심령에는 물된 동산과 같은 기쁨과 축복이 넘쳐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봄비와 같은 말씀을 30장에서 33장까지 다 집약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서학자들은 새 언약이라고 하죠. 구언약은 십계명은 돌 위에 새겼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십계명이 어디에 가 있는지 찾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돌판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제 잊어버리지도 않고 너희들 영원히 간직하라고 우리들의 마음 신비에 새겼다. 33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이때 상황을 호세아 선지자는 동일한 시대의 선지자거든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40년, 50년 전쯤에 다 경험을 하신 분들이 여기 계십니다. 그때 초등학교, 국민학교를 가면은 선생님이 도시락 검사를 해요. 흰 쌀밥만 싸온 친구는 혼났습니다. 왜? 보리밥이랑 같이 섞어 먹어야 된다. 이게 정부의 정책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희들 가정도 보리 농사를 아주 꽤 많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요맘때, 이거보다 조금 이르네요. 한 2월쯤 요때는 우리 6남매 그리고 이웃들 다 불러내서 이 보리밭 어기에 서게 합니다. 그리고 일렬로 서서 지금부터 보리를 밟아 나가라. 그럼 저희들이 그거 많이 했습니다. 보리를 종종종종 거리면서 이렇게 밟았던 기억이 납니다. 어릴 적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새싹이 파릇파릇하게 올라오고 하는데 저걸 발로다가 종종종 밟으면 저거 죽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을 때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꼭꼭 밟아라. 꼭꼭 밟아라. 그래야지 보리가 잘 자란다. 추운 겨울을 지나면서 이 땅이 들떴습니다. 그리고 뿌리가 들떴습니다. 그런데 이 뿌리를 땅에 안착시키기 위해서 종종종 밟으면서 꼭꼭 밟아야지만 이 뿌리가 땅에 안착이 되고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기 하기 위해서 밟았던 것입니다. 차가운 얼음장 그 밑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그 밑에서 물고기가 헤엄을 치는 것이고, 그리고 눈보라 속에서도 매화가 꽃망울을 터뜨리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보리 밟기 꼭꼭 밟는 거예요. 꼭꼭 밟는 거예요. 밟아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밟으면 밟을수록 그들의 뿌리가 땅에 안착이 되고, 그리고 때가 되면은 수많은 결실을 얻을 수 있게끔 하나님은 고난을, 역경을, 환난을 그들 민족에게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문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인다.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치거리로 만들겠다, 너희들의 성읍을 회파하겠다, 너희들 망하게 했다, 성전이 파괴되도록 그냥 두겠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일으켜 주실 목적으로 지금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입니다. 우리 교회 맞은편에 아파트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여기에서 1분 거리에 차를 타고 5,000세대, 6,000세대가 지금 입주를 5월에 하기로 아주 건축이 잘 돼 있습니다. 저는 이쪽 지역을 그래도 꽤 알고 있습니다. 십정동에 새롭게 건축을 하고 입주를 준비하는 지역은 아주 오래되고 낙후된 지역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맞은편에도 4단지가 있었는데 아주 낙후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건물이 낡았습니다. 재건축을 발표를 하고는 그 지역을 제가 다니면서 오니까 흉물스러워요. 사람이 떠났어요.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간을 지나니까 있는 것들을 철거하고 깨끗이 싹 밀어버리니까
새로운 건물들이 근사하게 올라갑니다. 살고 있던 집에 사람을 내보내고 그리고 그것을 철거하고 거기를 싹 밀어버리는 것은 여러분 파괴가 목적이 아닙니다. 새로운 건물을 지을 목적으로 부셨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은 바로 이것이 아닐까요? 그 무너진 자리에 하나님은 새로운 희망의 싹을 틔우기 위해서, 그 무너진 자리에 하나님은 새로운 희망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지금 그들에게 보리발길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들이 살고 있는 터전을 싹 밀어버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건축을 하실 목적. 교회들마다 예배가 무너졌다라고 우성입니다. 사람이 없답니다. 교회 학교 모일 수가 없다. 성도들이 떠났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무너지게 만듭니다. 파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목적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한국 땅에 있는 교회들을 다시 근사하게 세우실 목적으로 고난을 주시고 보리밟게 하시고 있는 것들을 무너뜨리는 것. 이게 아닐까요? 여러분의 기업, 여러분의 가정도 어느 때는 막 흔들리고 무너져 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멋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는 것 아닐까요? 제가 우리 교회를 연구를 하면서 참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우리 교회 역사가 50년입니다. 50년 동안 달려오면서 어려움과 위기가 하나도 없었다. 그것은 거짓말일 겁니다. 위기가 있었죠. 어려움이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패턴이 있느냐면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더 크게 부흥시켜 주시고 반드시 그 앞에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역경이 있었습니다. 그걸 이기고 났더니 하나님이 건축을 주시고, 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걸 이기고 났더니 하나님이 더 부흥하게 하시고, 어려움을 또 넘고 났더니 하나님이 새로운 성전을 주신 이 패턴대로 우리 교회가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위기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내느냐?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극복하는 교회는 반드시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쓰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예요. 새로운 희망의 봄비와 같은 말씀을 주시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세 가지 당부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 역사의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다. 이거 믿어라. 33장에서 수도 없이 반복되는 단어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그 심판도, 그들의 멸망도, 그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도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와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지, 정치적인 것이나 주변 정세, 무슨 국가에 의해서 이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들이 망합니다. 고난을 70년 겪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변 국가의 동맹이 깨져서 뭐 이런 형태로 해설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2절을 봅시다. 이런 상황에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맞습니다. 인류 역사도 하나님 주도하에 있고 우리의 개인의 역사도 하나님 주도권 안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 우리가 거부하지 말고 우리를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네팔이라고 하는 나라로 선교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몇 주 동안 있었던 것 같아요. 네팔을 가게 되면 두 가지를 하라고 추천합니다. 하나는 히말라야 산을 트레킹을 한번 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산에서 녹아 내려오는 물이 있어요. 그 눈이 막 녹아서 내려오는 물이 막 엄청납니다. 그 계곡이요, 막 대단해요. 그런데 거기에 작은 보트를 타고 래프팅이라고 해서 한 6, 7사람이 그 보트 안에서 노를 저어가며 계곡을 막 이렇게 내려오는 굉장히 흥미진진한 그런 그 놀이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7명, 6명, 7명쯤 그 보트를 타고 계곡을 흘러내려오는 래프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이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나라에서 모인 사람 한 7명 정도가 있으니까 영어로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같은 팀이니까 호흡을 잘 맞춰서 노를 함께 저어야지만이 돼요. 흘러내려가는 물이라도 할지라도 노를 잘 호흡을 맞춰서 저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배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배에 보니까 여기 보트 안에 그 밧줄이 있더라고요. 밧줄로 몸을 감으세요. 꼭 묶으세요. 그리고 중요한 것 세 번째, 가다가 급류를 대단하더라고요. 급류가 얼마나 센지. 그런데 이럴 때는 노를 젓지 말고 이 노를 배 안으로, 보트 안으로 탁 놓으세요. 갖다 놓으세요. 그리고 그냥 밧줄을 꼭 잡고 가만히 있으세요. 막 배가 기우뚱거립니다. 막 급류를 타고 내려가는데 이 보트로다가 내가 그 급류를 이기려고 막 하다가 노가 부러지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배에서 떨어져서 죽는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게, 그러니까 노를 젓지 말고 이걸 배 안에 들여놓고 밧줄을 꼭 잡고 가만히 있으세요. 이 급류에, 물살에 그냥 맡기세요. 우리가 두 손 두 발 다 놓고 그냥 있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민족을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주도권에 맡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로 승부해야 될 때가 지금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지금 여러분, 예레미야는 감옥 속에 사실 갇혀 있거든요. 말씀을 올바로 전하다가 사람들이 잡아다가 감옥에 넣습니다. 할 일이 없습니다. 그는 이럴 때 감옥 속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바로 그곳이 여러분의 기도의 장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인정되어질 때가 바로 기도의 때라고 하는 것이지요.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카라, 히브리어로 절규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일주일간 사막을 여행했습니다. 목이 마릅니다. 물 한 모금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아시스를 만났습니다. 거기 가서 물을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이 아니라 나는 이 물을 한 모금을 마시지 못하면 죽습니다라고 절규하면서 물을 찾는 그 심정으로 기도해야 될 때, 저는 오늘과 같이 어려운 이 시대에 가장 먼저 우리 공동체가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십시오. 다시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다시 새벽 제단을 깨우십시오.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 공동체에게,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다시 치료하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6절,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예루살렘은 철저히 파괴되었습니다. 파괴하신 목적은 심판이 아닙니다. 그 위에 멋진 나라, 견고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심판 속에는 희망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토인비라고 하는 위대한 학자를 우리는 들어봤습니다. 그가 많은 책을 써서 위대한 것이 아니라 이 한 단어 때문에 위대해졌습니다. 역경의 미덕이라고 하는 걸 그가 주장을 합니다. 토인비는 역사학자입니다. 그런데 역사를 가만히 보면서, 이 모든 인류의 역사를 보면서 역경이 오는 나라일수록, 역경을 이긴 나라일수록 번영하게 된다는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려운 환경에 도전하려는 의욕과 투지가 강한 민족일수록 문명을 창조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경 시련을 맞이한 사람들이 그 고난을 이겨보자라고 하는 의욕과 투지는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고난을 극복하려고 하는 의지는 바로 종교적인 믿음에서부터 온다. 저 독일이 유태인들을 잡아서 싹 죽여버립니다. 그 감옥이 여러 곳이 있는데 가장 유명한 데가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감옥에 수백만 명이 거기서 죽습니다. 그런데 10%의 사람이 살아납니다. 다 죽어가는데 10%의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생명이 위협할 정도로 위기 상황에 처한 10%의 사람들은 조용하게 마음을 집중했다. 활력을 잃지 않도록 일부러 환하게 생활했다. 생각을 긍정적으로 가졌다. 역경 안에 숨겨진 또 다른 기회를 찾으려고 노력했다. 10%의 사람이 그래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끔 우리들에게 빵 대신 이만한 바위덩어리를 던져주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이 바위덩어리를 놓고 그 위에 집을 짓습니다. 이게 초석이 되어서요. 어떤 사람은 발로 뻥 차면서 재수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바위덩어리, 이 돌을 다음 단계로 나가는 디딤돌로 삼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장애물이라고 이 바위 앞에 털썩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고난의 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도권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럴 때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것은 바로 그 자리에서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 땅을 고쳐주시고 우리 가정을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회복의 믿음을 가지고 이 위기를 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성경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합시다. 시작.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아멘. 희망의 봄비가 소낙의 축복의 소낙비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거운 말씀을 저희들이 그동안 받았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행위를 고쳐나가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봄비와 같은 귀한 희망의 말씀 주시오니 이 봄비가 약비 되고 단비 되어서 우리들 안에 희망의 꽃을 활짝 피우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